이제 새 생명의 소망이 가득한 3월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조금 춥죠, 그죠? 예, 서울보다 오히려 강릉이 좀 더 추워요.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는데 서울은 되게 따뜻한데 딱 이 설악 이쪽 넘어오면 대관령 넘어오면서 거기 올라가니까 제일 춥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3월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이제 새 싹들이 움트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간 계획표로 본다면 3월 달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우리 예배에서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사실 깊이 있게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달아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이건 뭐지? 이건 뭐하러 하는 거야? 공회가 뭐야? 이게 왜 빌라도는 왜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썼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그 삼위일체 신앙을 다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에 하나님 주시는 3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보화가 기독교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요, 둘째는 주기도문이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겉표지에 성경 껍데기에 항상 보면 주기도문 있고 사도신경 있고 뒷페이지 가면 십계명이 있어요. 그죠? 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담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십계명 요약해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또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잘 안 읽어봐서 몰라요. 자, 십계명은 2군데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7절 사이에 정확한 오리지널 버전이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고요. 또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정확히 5장 7절부터 21절에 다시 한번 40년 후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갖고 십계명 다시 써놓고 2번이나 써 있어요. 주기도문은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내용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오리지널 버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쓰셨고요. 누가복음에서도 사실은 11장 2절부터 4절 사이에 조금 더 요약된 형태로 주기도문이 주어져 있어요. 질문, 사도신경은 성경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 아무도 없나요? 하나도 없네. 누리야, 사도신경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아, 안 써 있는 것 같아? 써 있는 것 같아. 근데 원문 그대로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경 기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니네 있잖아, 왜 사도신경으로 해? 내가 알고 보면 조금 연구한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신경이 여러 가지인데 니네 맨날 왜 사도신경만 했냐? 그거밖에 모르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느냐 물어보면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안 갖고 있죠, 그죠? 사도신경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도들의 믿음을
갖고 담은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믿어요? 하나님 믿죠, 그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신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 믿는다며? 그럼 믿는 거 뭐 어떤 걸 믿는 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읊어줄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요약해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믿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요약했는데 그 요약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오리지널 정말 프라이머리 소스를 갖고 있었던 사도들이 요약해준 내용들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오늘은 서론을 얘기할 거고 나머지 4주간 동안에 사도신경을 강해를 여러분에게 해드릴 텐데 모두 편의상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12개의 절로 구분을 해요. 그 구분을 하면 12개면 첫 번째는 여기 좀 더 있다 얘기를 할게요. 5주 동안에 그러면 12개니까 3, 4, 12 그죠? 한 주간에 3개씩. 그래서 제가 쭉 강해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강해를 듣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에 유튜브 치시면 강릉 선양교회 하면은 다 떠 있어요. 난예배를. 이번에 제가 어제 우리 제자 녀석 그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주례를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안수집사가 된 분이거든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저하고 이제 헤어져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가서 저 굉장히 반가운 친하긴 해요. 반가운 얼굴로 막 찾아가고 악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주례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주도 안 빼놓고 그 유튜브를 다 보신 거예요. 진짜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럼 제가 생각을 내가 한 모든 얘기 중에 그 친구를 예언할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지금도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중에 볼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 되게 친한 사이겠네요. 나는 잘 몰랐지만 내가 한 얘기를 이 사람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 거예요? 매주 만나는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예요? 친한 사이예요? 상당히 먼 사이예요?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뭘 믿으라고 하는가? 오늘 사도신경의 서론만 다뤄볼 것인데 앞으로 3월 달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간을 놓치거든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때 잠깐 졸았어.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라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묵상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사도신경의 서론.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 배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전수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을 사도가 기록했다고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엥? 목사님 그럼 우리를 속인 거예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요,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한
시도로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갖고 물고 늘어져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404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1620년 정도 전에 이미 사도신경이 딱 그때 세팅이 됐어요. 그래갖고 조금씩 변해갖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400년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인데, 자기의 책 내 심볼로라고 하는 책에다가 요거를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가 몇 명이었어요? 사도가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인지 12명인지 헷갈리시죠? 그죠? 12명이 맞아요. 이미 그때쯤에는 보선해갖고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12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사도신경 모두 몇 절로 나눈다고요? 12절.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씩, 베드로부터 안드레, 야고보, 요한 순서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안드레, 내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한 절씩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포한 것을 모은 거를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라고 그 책에 써놨어요. 그렇게 1600년이 쭉 흐르는 가운데, 그 후에 진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게 왜 어떤 차이냐면, 이게 천주교식인 거예요. 천주교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버려요. 간단하죠, 그죠? 되게 그랬으면 하는 마음. 성령이 감동했으면 사도들이 한마디씩 딴딴딴딴딴 해갖고선 쫙 모아갖고 사도신경 내놓으면은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천주교 스타일이에요. 천주교는 항상 그렇게 왔고 딱 짜인 데다가 딱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에 선호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역사의 내용들은 구전이 있고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404년도에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완전한 지금의 모습의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기록에도 있어요.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이 로마 교회가 사용했던 문답서가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AD 170, 180년이면은 굉장히 예수님 이후에 오래된 것 같지요. 어때요? 예수님 언제 시적 사람이에요? 30년에, 정확하게는 BC 3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0년이 됐으면 몇 년 된 거예요? 140년 지났죠. 그러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AD 100년이에요. 100년.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는 말씀을 뭐 했다? 요약한 거다.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일부만 들어가야 돼요?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그 요약은 언제 써야 돼요? 최소한 마지막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써야 되죠. 그렇죠? 제가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는 거예요. 연구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해를 시켜드린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 AD 100년쯤이면은 사도들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기독교가 대접을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핍박받았다는 얘기예요? 핍박받는 때 기록을 남겨갖고 후세에다 넘길 만한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망다니기 바쁜데, 복음 전하기 바쁜데, 그게 못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겨놓은 것 중에 최초의 문헌, 그 전에도 있었을 건데 유실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남겨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170년, 100년의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는데 170년, 180년 거가 남아있어요. 상당히 간격이 많이 나지 않는 그 문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뭐 했었냐면, 보통 이 문답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런데 거기 남겨 있는 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 뭐라 그러대요? 네, 믿습니다. 이런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남겨놓을 정신이 없으니까 질문할 내용을 다 머릿속에 뒀다가 이거 믿습니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믿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답하는 사람 뭐만 대답하면 돼요? 네, 믿습니다. 요거를 404년이 된 다음에 이 사람 루피누스라는 사람은 믿습니까를 다 없애고 믿습니다. 믿사오며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70년 정도에 만들어졌던 남아있는 문헌이 그때 이름이 사도신경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70년 정도 지난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왜 그 사도신경을 사람들은 사도신경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60년이 지났는데도 직간접적으로 이 사도들이 이 질문을 만드는데 관여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전통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신경 했던 것을 이제 문헌으로 남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칼빈이 정회에서 얘기한 거, 야, 성령 받아갖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전능하사 그 외아들 이거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칼빈도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전수된 것은 틀림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특징 중에 우리 지금 청년들은 성경론이 끝났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자증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지요? 안 믿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요? 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그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도 있어요. 사사기 누가 썼어요? 룻기는 룻이 썼을까요?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누가 썼는지 아직도 몰라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성경이에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을 때는 그 먼저 쓰여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인용해버려요. 왜 시편이 성경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숱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이 비신앙의 사람들의 질문들, 야, 그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며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답은 예수님이 그거를 인용해갖고 성경이라 그랬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인 거예요. 또 성경 스스로가 성경인 것을 스스로 증거를 해요. 성경은 딴소리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의 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야 진짜 성경이에요. 딴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든가, 나쁜 사람인데 예수도 안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든가,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그 내용들을 어기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서 그 뭐라 그래요? 외경이라고 해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 그래서 가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끔 요즘 뭐 문헌들이 많이 오픈되면서 뭐 도마복음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요만큼이라도 진리가 아닌 내용인데 거기에 마음에 팍 꽂혔어. 그걸 믿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의 차이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만 모아놓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다시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자증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 성경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를 해요. 사도신경은 어떠한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오늘도 외웠던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보면 에휴 뭐 이런 걸 써놨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지 그 내용을 이제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쭉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내용을 딱 읽고 보면 성경이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하지만 모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베이스 기초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또 사도신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 사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 천국까지 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했는가?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했고요. 두 번째,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사도신경의 내용 뭐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뭐 했다고요? 요약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내용을 써 있다는 얘기인데 성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뭘 믿느냐라는 것들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눌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말씀해갖고 서로 알아들어지려면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현찬이가 오늘 왔는데 현찬이 거기 있죠? 예, 현찬이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 중동에 이란이 전쟁이 났는데 현찬이가 관심이 있을까요? AI가 하면서 요즘 일자리가 없어진 현찬이가 관심이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현찬이는 간단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배고프지? 밥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그러면 엄마 화나. 간단하죠? 현찬이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현찬이하고 우리하고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언어를 낮추고 시야를 낮춰서 현찬이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그럴 것 같아요? 2년만 딱 지나면 제가 못하는 말이 없어요, 이제. 그죠? 사람과 사람의 격차는 얼마 안 나는데도 소통하는데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그 격차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좀 알아듣게끔 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우리 수준까지 쫙 눈을 낮추시고 사용하는 언어를 낮추시고 그 사고에 단순화시켜갖고 해가 뜨고 해가 지니 사실은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돈다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지동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전에 이걸 모를 때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해가 뜨는구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걸 갖고 지금 트집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것이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소통하려고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오늘도 여러분이 올해도 성경 일독해야 돼. 막 시간 내갖고 읽는데 엄청 많고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도 그래도 이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그 무광하신 지혜를 쉽게 써갖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방대한 양의 분량의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야, 너 뭐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 창세기의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계시록의 우리를 설명하려면 2박 3일 걸려도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만큼의 우리가 지혜가 많이 담고 있지도 못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짧게 정리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요약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신조라고 얘기해요. SFC 예배마다 뭐 합니까? SFC 강령 하나. 야 부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누구야? 신조 맨날 저기 그 강령하는 하나 뭐야? 그다음에 처음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조가 뭐라고요? 성경 내용을 요약해서 쉽게 얘기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신조가 뭐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율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워야 된다. 대요리 문답 193문항이에요. 소요리 문답 어린아이들 130문항이 넘어요. 한 번도 제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2년 걸리거든요. 소요리 문답 갖고 2년 동안 지금 같은 이런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요리 문답 끝나요. 한 주에 기껏해야 2개 할 수 있어요. 깊이가 깊어서. 이게 우리 신조라는 거. 이것도 다 외우기 어렵죠. 그걸 더 요약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조금 이따도 얘기하지만 이 신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뭘 믿느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정통 기독교회가 인정하는 3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이 3대 신조라고 얘기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앞으로도 더 생기지도 않아요. 첫 번째 사도신경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70년도에 발견됐기 때문에 170년도 거라고 봐요.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2세기 170년. 두 번째 신조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예요. 신조라는 거. 이건 325년에 있어서 4세기. 세 번째 신조는 칼케돈 신조라고도 하는 451년에 있었던 5세기 때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도신경은 이 모든 나머지 있는 니케아 신조랑 칼케돈 신조가 사도신경을 베이스에 깔고 양을 늘린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오리지널 프라이머리 소스가 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왜 고리타분하게 맨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만 해? 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여기서 모든 신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 이 첫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모두 12절이라 그랬잖아요. 12절을 구분해 드릴게요. 1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2절 그 외아들. 벌써 예수님 넘어갔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2절부터 7절까지 6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5개 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겨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게 용도가 뭐냐? 왜 이걸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이단들, 이단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줄 겁니다. 이단들은 어디서 틀린 거예요? 이단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린 거예요. 그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단이 만들어지면 이단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왜 못 가요? 자기네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천국 못 가요?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 교리가 틀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단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이 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을 여러분 잘 숙지해서 앞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질까요? 지금 신천지만 막 커지고 끝날까요? 신천지도 이제 한풀 꺾이겠죠? 한 10년 후 정도 되면 또 새로운 이단이 쫙 올라올 거예요. 어떤 게 올라올까요? 몰라요. 뭘 망가뜨려갖고 만들어질까요? 몰라요. 근데 뭐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단 연구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 그런데 연구를 해도 끝이 없어요. 왜요? 새로운 게 자꾸 만들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삼위일체를 알고 있으면 왜 이단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셔서 앞으로 그 어떤 이단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분별해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목사님, 이 사도신경하고 뭐에 써먹어요? 지금 몇 가지 나왔는데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가 됩니다. 베이스란 말이죠. 자, 그럼 사도신경을 잘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 초대교회 때 뭐 했을까요? 네, 문헌이 남아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갖고 5가지에 썼어요. 자, 첫 번째 뭐에 써먹었냐면 가장 먼저 세례를 할 때, 오늘 본문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아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 교육을 초대교회는 제가 찾아보니까 3년 동안 했어요. 지금 우리 세례 교육 얼만큼 해요? 4주 합니다. 6개월 교회 나온 다음에 4주 해요. 그러고 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 생각에는 4주라 그래도 사실은 한 번에 1시간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4시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3년 가르친 것에 비하면 짧은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줬을까? 오랫동안 가르쳤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세례를 너무 진중해서 야 초코페이 줄게 와서 세례 받을 사람 이렇게 세례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진중 세례예요. 아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코너로 학습까지 주는 건 이해를 한다 이거요. 세례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표를 주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니까 세례 주고 나면 또 세례 주지 않거든요. 세례 받을 때 감격, 세례 받을 때 결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분명한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건데 세례가 너무 중요한 건데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을 갖고 세례 교육을 시켰다는 거. 두 번째, 설교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설교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성자 예수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 앞에 이 모든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도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땅끝까지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지, 이게 설교예요. 초대교회는 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뭘 갖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신경을 갖고 예배에 사용합니다. 오늘도 우리 했죠, 그죠? 예배는 사도신경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얘기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건 경청이라고 하죠. 대화라고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 듣고, 예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얘기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허락이 안 되죠, 그죠? 개인의 이야기를 허락할 것 같다면 지금 있는 한 60-70명 갖고도 왕왕왕왕왕왕 할 건데,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오후에 설교를 못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간증이 많아서 제가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죠? 개인의 간증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새도 다 못할 수 있어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안에 딱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입 딱 닫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에 어떻게 동참을 해요? 찬양으로 드리죠, 그죠?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똑같이 제가 부를 때
입국 닫고 계시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나 당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이렇게 당신 신뢰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아멘! 중간에 아멘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 주여! 같이 튀어나오는 사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물 올려드릴 때 나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아멘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분. 이거 안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 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목사님들이 아멘을 시키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요. 이런 복을 주옵소서. 나도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의 허락된 시간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있다면 주여 나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의 증언이 뭐예요? 사도신경. 나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초대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자리에 있는 자격과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장난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성스럽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하니까 똑똑 맞아떨어져야 돼요.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이 하더라도 정확한 속도로 나도 믿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라는 걸 일체화시켜 보여드리는 게 예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학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와서 시간 되는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마다 의미를 여러분이 새겨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는 예배의 순서로서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귀신 내쫓을 때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연배 이제 편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은사가 좀 있었어요. 그분 심호하는 근처에는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던 거는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귀신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죠? 마귀가 나갈지어다 이런데요. 마귀가 뭐에 두려워서 나가요? 여러분 그 스게야의 일곱 아들을 보면 따라해봤죠, 그죠? 바울이 귀신 내쫓는 걸 보고 내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는 주문으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주문으로 사용한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이거 주문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달려들어서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꽁지를 빼고 도망가 버렸죠. 뭐가 틀린 거예요? 믿음의 고백. 초대교회의 사도신경의 용도.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 하면 마귀가 두려운 마음에 그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 앞에서 도망가 버렸다. 그 역사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사도신경은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어디에 쓰였냐면 공문서 보낼 때.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공문서를 보내면 어떻게 보내요? 고신총회 강원로의 동부시찰 선양교회 당회장 김동현 목사가 이러면 찾아보겠죠. 고신총회가 있나? 거기 강원로회가 있나? 그 안에 선양교회가 있나? 거기 담임 목사 김동현인가? 확인하면 이 사람 꼭 맞네. 공증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인데 그게 뭐 먹혀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했어요? 그림 하나 딱 그렸는데 어떤 그림? 물고기 모양.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이거 딱 써 있는. 요 근데 그걸 다 쓰지도 않아요. 스펠링 다섯 가지 문장인데 그곳에 스펠링 앞자를 썼는데 그거 쓰지 않고 그 단어 첫 자를 합친 게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게 물고기예요. 단어로는. 그래갖고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림을 물고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요것만 하면 너 예수 믿는구나. 빼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을 때 저 사람 도망가게 길 열어주고 이러는 사인으로 썼다는 거예요. 익투스. 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증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서신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보내는 내용이라는 걸 공증할 때 사도신경을 썼다. 길지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엔 사도신경을 어디다 써먹어요? 5가지 중에 4번째 5번째 귀신은 별로 없죠. 귀신 내쫓는 일은 별로 없어서 잘 안 쓰고 아까 얘기하는 공증을 하는 일에는 차라리 교단 소속을 얘기하면 더 편하니까.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세례를 위해서 오늘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문답 교육을 받은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고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설교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내내 나오는 게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란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 대장이 지금 죽었대는지 살았대는지 계속 뭐 뉴스에서는 시체를 봤대는 둥 못 봤대는 둥. 그러면 이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돼? 코인이 바닥을 치고 뭐 지금 AI가 생겨서 인간성이 업데이트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격적인 어떤 윤리. 설교 시간에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저명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식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역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리더야. 천만의 말씀.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엔 못 가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난처한 일을 당합니다. 설교 시간에 내내 해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할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 안에 사도신경이 포함되므로 지금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했죠. 왜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배가 온전해지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신앙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하는 일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까 제가 기독교 3가지 보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이번 달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물인가 이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경과 하나님 특히 믿음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단연코 교회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니까 만약에 3가지 셋이 이제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그죠? 1절, 2절, 3절을 가면 그걸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은 못 찾아요. 다 찢어져 있는 거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있는 것에 해당되는 본문을 항상 써요.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에 지금 4번째에 7번째에
알고 계셔서 아니, 목사님 그 뜬금없이 이 본문을 왜 가져오셨대? 하지 마시고 이거 한꺼번에 못 담아요. 예, 성경 안에 한 본문 안에 기억하셔서 사도신경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서 좋은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월을 사도신경이라는 테마로 시작하면서 오늘은 서론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이 사도신경이 그 배경이 사도들에게서부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 예, 뭐 천주교가 얘기하는 똑부러지게 12명이 하나씩 한 그런 건 아니라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담겨서 이미 170년의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졌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 전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했네.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가 교회 헌법을 가져왔어요. 우리 중직자들 다 갖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에 내용들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목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 헌법 끝에 가면은 부록이 있어요. 부록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교회의 3대 신조가 다 있어요. 맨 처음에 3대 공교의 신경, 맨 처음에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요만큼이에요. 여기에 내용이 굵은 글씨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만큼이에요. 그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니케아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 여기 서론 써놓고 내용 얼마큼이면 이만큼 하고 니케아 신경이 이만큼 더 있어요. 예. 세 번째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도 해요. 여기까지가 서론에 대한 내용이고 내용은 외워야 되는 내용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문단 넘어가고 어떤 거 외우고 싶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한다면 가장 오리지널 버전 이걸 가지고 니케아 칼케톤 신조를 만들었고 그 신조가 만들어질 때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만들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서 더 늘려서 이런 건 이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는. 근데 지금 그 문제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외워야 되는 신조는 사도신경이라는 거, 오리지널 버전이. 짧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 내용.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 안에 사도신경을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데 이렇게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온전한 세례와 설교와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단은 뭐가 틀려서 이단이라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엉터리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천지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보셨나요? 이만희를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재림예수라고도 하면서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얘기해요. 1인 2역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교리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재림예수이면서 보혜사 성령이래요. 근데 보혜사 성령은 무소부지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가시는데 이만희는 법정에 출두하고 나면은 그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무소부지하지 않거든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옛날에는 안산홍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재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까는 성령이라 그랬죠. 이 사람은 뭐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길 바래요. 자기는 성부 하나님이면서 재림 예수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 여기에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황당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겠네.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면 하나님 어머니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오래됐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문제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얘네들 얘기를 못해요.
여호와 증인은 계속해서 구약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주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를 제가 강단에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뭐가 문제예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뭐 해야 된대요? 행위를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쌓아야지. 일단 연옥에 있다가 벌써 구원론부터 틀렸어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노력을 하고 덕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에다가 그 덕을 쌓는데 누가 도움을 준대요? 마리아가 성모가 되어서 여기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거죠. 이건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를 건데,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천주교예요. 교리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 삼위일체로 온전하게 신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준비하는 이 책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 책에서 거의 다 수록을 합니다. 어떤 책인가? 만화책이에요. 백금산이라는 목사님이 부흥과개혁사에서 내는 책인데요. 사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다 있어요. 만화책인데 만화가 아니에요. 만화보다 그림보다 그림이 더 많고 내용이 엄청 어렵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뭔 얘기, 그림이 전혀 엉뚱한 그림도 많고 이게 연결되는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에요. 써놓은 글을 이해하라고 그걸 내가 왜 믿어? 뭐 이런 얘기. 만화책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도 만약에 책을 읽겠다면 이 책은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도서관에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리고 백금산 목사님의 이 만화책이 몇 권 더 있어요. 보시면서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만한 책이 있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책이 있는가 하면 보면 또 골치 아픈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책을 소개는 안 합니다. 제일 좋은 책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도 끊임없이 읽고 있잖아요. 독서량을 많이 늘려서 여러분의 인격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런 책들을 더 읽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까지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